성장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경험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특별한 법칙은 아닐지라도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어떤 법칙과 같이 여겨지는 경험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소개하는 데도 굉장히 많아서 어디 낯선 지역을 가더라도 어디 맛있는 식당 있나 그러면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금방금방 알 수 있죠. 근데 과거에 이런 경험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디 낯선 지역을 갔는데 좋은 식당 찾아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그런 거 힘들어하는 사람들은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경험칙은 점심시간 즈음에 식당가를 쭉 차를 몰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차가 주차 많이 되어 있는 집이 맛집입니다. 거의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가다가 주차 많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겠지, 맛있는 집이겠거니 하면서 들어가면 거의 실패한 적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칙입니다. 이런 유의 경험칙들은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 우리가 가면 거의 틀린 법이 없어, 뭐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할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쌓아지게 되면 인생의 철학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중간쯤이면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적용되고 신앙생활에 녹아들기 시작하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을 보게 되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갔다라고 알려줍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주변에는 적어도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이 따라다녔을 겁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생기는 게 좀 많았으니까요.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게 생겨. 먹을 게 없었는데 저 사람은 먹을 것도 주더라. 따라다녀 보니까 병든 자가 나음을 더라. 대단하다. 귀신이 나가더라.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기도 하며, 인생 안 그래도 심심한데 좋은 볼거리들과 이야기거리들이 넘쳐난다. 우리들은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에 무언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날 이렇게 많이 따라오고 있는데 단순히 따라만 오는 존재가 되지 말고 좀 성장하면 안 되겠니? 너희들이 이렇게 많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그냥 따라다니는 무리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자라는 제자의 수준까지 가면 안 되겠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향해서 성장을 기대하고 계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무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하는 제자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좀 정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기대대로 성장하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성장의 길은요, 하나님 사랑이 가장 먼저인, 우선순위가 가장 우선인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오늘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일러주고 계세요. 이게 단순히 니들 가족을 미워해, 이것은 아닌 것 알고 계시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이것을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지. 어떤 사람이 물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가장 우선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주를 따르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우선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두 번째에 관해서는 39절로 40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를 따르는 자에게,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진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게 맞아.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게 비교의 대상이나 어떤 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바른 이웃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안 되면 두 번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층을 잘 지어야 2층이 올라가는 겁니다. 1층이 든든해져야 그 위에도 든든할 수 있는 겁니다. 1층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2층이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1층이 있어야 2층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에 잘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 사랑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원칙 하에 이웃을 돌아봐야지 저 사람이 사랑을 받을 만 하든 사랑을 받지 않을 만 하든 사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의 기초에서 이웃을 바라보니 저 사람은 내 사랑을 받을 만하지 못하더라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층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2층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2층만 먼저 세워놓고 1층이 무너져 버리면 사람이 사랑받지 못할 만하면 저 사람은 사랑하지 못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물을 수 있죠.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질문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사랑하는 길은 다르게 질문하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뜨겁게 사랑을 하면 모든 관심은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내가 뭘 하면 좋아할지, 이런 마음이 생기죠.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면 상대방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이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싫어할까, 여기에 관심이 몰려 있습니다. 야, 이걸 내가 하면 좋아할까? 내가 이걸 하면 좋아할까? 상대방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 옷을 입으면 저 사람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내가 화장을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은 좋아할까, 싫어할까? 우리는 늘 관심이 사랑하는 대상에 쏠려 있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질문에 있습니다. 어떤 질문요?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인생은요, 질문이에요. 인생이 커지는 방법이 뭐예요? 질문이 바뀌어지면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문제를 놓고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좋아하실까를 물어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기뻐하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우리와 기도를 통해서 함께 만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 환경과 내 여건에 상관없이요.
내 환경을 따져보니까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그럴 일도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 환경을 따져보니까 기도하지 못할 환경이에요. 내 여건을 따져보니까 기도하지 못할 환경이에요. 그런데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를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나오는 겁니다. 가장 성도로서 단순한 거죠. 하나님은 주일 성수를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관한 질문에 답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을 기뻐하시나? 그래. 그러면 내 상황과 여건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거룩하게 주일을 보내는 거죠. 주중에 우리는 주중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은 수요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겠지? 그러면 내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아가는 겁니다. 내 환경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은 아니고 여건이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모양으로든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금요일날 우리는 기도회를 합니다. 금요일 밤에 모여서 함께 뜨겁게 부르짖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이 있는데 안 되는 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깨우는 일 꼭 해야 됩니까? 잠도 많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데 도리어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뻐하시는가? 구별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면 환경과 여건이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전도하는 것들, 교회에서 섬기는 것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된다면 그 길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질문이 성장을 만들어요. 바른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편한가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하면 내가 좋은가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가?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냥 무엇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냥 하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성장하는 믿음은 내 환경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웃 사랑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내 기분에 따라서 믿음이 들락날락합니다. 들쑥날쑥하는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 생활의 기준이 뭐예요? 내 기분이에요. 내 컨디션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내가 너무 기뻐요. 그러면 막 그 예배는 막 한량없이 기쁘게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내 기분이 다운되어 있어요. 그럼 어때요? 이건 못하겠어. 막 교회를 못 나가겠어. 예배를 못 드리겠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기준이 명확하셔야 돼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기준대로 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주일 아침인데 눈을 떴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마음이 답답해. 괴로워. 그런데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은 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그렇게 답이 나오세요? 그러면 내 컨디션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은 어디로 나오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죠.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려요, 그 사람은. 그러면 낭망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실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 내 기분에 따라서 나아가다 보면 에이 오늘 때려치지 뭐 하면서 그냥 있어요. 여쭤보겠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스스로 답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내가 오늘 기분이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집에 누워 있어요. 그럼 컨디션이 좋아집니까? 해보신 분들이네요. 정말로 대답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기도를 안 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예배를 안 드리고 뭘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있어요. 그러면 상태가 좋아지냐고요? 안 좋아집니다. 나빠지면 나빠졌지. 그런데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나아갔어요. 근데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면 나온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이게 믿음이 자라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좌우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시면 질문하셔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래, 내가 지금 마음이 안 좋고 지금 내 상태가 안 좋고 내가 정말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거야. 나아가야 회복의 역사도 있는 것이고 힘 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항이 아무리 많더라도 12해 동안 혈증 앓았던 여인은 그냥 옷깃에만 손대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도 나았다고요. 기준이 명확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장의 길은 무엇인가 하면 고난을 보지 마시고 사명을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관한 이해를 다시 한번 되새기셔야 됩니다.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느낌 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라고 하는 그 뉘앙스 안에 다 들어있는데, 십자가를 내가 질게요 라고 하는 말에는 고난, 문제, 어려움, 난관, 이 정도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에겐 어떤 병듦 혹은 어떤 인생의 길이 막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냉철하게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십자가 맞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고난이 맞아요. 현상 자체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지는 것은 사명을 위해서 지신 것이지 고난 그 자체를 위해서 지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들겠다, 내가 어렵겠다, 내가 가시밭길을 가겠다가 아니라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힘든 것이 보여요, 어려운 일들이 보여요. 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기에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예요.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 삶의 문제에서 막 여기에 막 매달려가지고 이거 풀릴 때까지 여기에 매달려 있으면 여러분은 그 문제에 갇혀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5년 전, 10년 전 문제였던 걸 지금도 붙들면서 살아가요. 5년 전에도 이 문제는 풀리지 않았고 10년 전엔 이 문제 풀리지 않았는데 그냥 그 문제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장해 있겠습니까? 그때의 기도의 제목과 지금의 기도의 제목이 결이 같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좀 달라져야죠.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다 그러면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는 그 신앙으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거기에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냐는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문제 때문에 뭐도 못하고 뭐도 못해요. 전도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예배 생활도 잘 못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 문제에 묶여 있는 것이죠. 초월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사명 가지고 초월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환경과 모든 여건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환경이 왜 여러분을 결정하게 만드십니까? 왜 여건이 여러분을 설명하게 만드십니까? 이것을 뛰어넘어서 사명이 여러분을 결정하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환경이 다 결정합니다. 무조건 돈 해요. 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언제까지 거기에 묶여 계시겠습니까?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게 살면 되지. 목사님이 세상 몰라서 그렇게 하는 얘기라고. 아니에요. 그거 돈 한다고 해서 인생이 나아집니까? 좀 초월해서 없으면 없는 대로 주시는 대로 열심히 일하고 또 저축하고 또 준비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지. 이미 많이 부족한데 사명 가지고 움직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이 있어. 이 사명을 붙들고 내가 열심히 나아갈 거야. 안 넘어집니다. 언제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까? 믿음의 성장이 있을 때 잘 보십시오. 언제 믿음이 성장해요?
사명에 응답할 때 믿음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묵묵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묵묵하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들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게 사명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거기서 사명을 발견해요. 사명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한두 가지 병 안 가지신 분 여기 계세요? 아이들 빼고. 웬만하면 고질병들 한두 개씩 있어요. 아파요. 다 힘들어요. 다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명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아주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다윗은 사무엘상 22장에 사울에게 쫓김받는 장면을 보여주다가 이제 아둘람 굴에서 버림받은 사람 400명과 함께 생활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암담하죠. 다윗과 함께한 4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몇몇은 그다지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답답합니다. 자기가 장군으로 있을 때, 왕궁에 있을 때는 대단한 사람들이 곁에 있을지 몰라도 이 사람들을 보니까 답이 없어요.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 사람들 데리고 뭘 할까? 내 코도 석잔데 나도 지금 사울왕 때문에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그런데 다윗이 독특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 때문에 신사한탄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이 왜 이러나? 나는 끝났다. 억울하다. 이렇게 한탄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에 대한 묵상도 없어요. 근데 사무엘상 23장을 보게 되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백성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명을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가서 건져내라. 그래서 그 400명 오합지졸과 함께 그일라로 달려갑니다. 다른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셨으니까 내 사명은 저기 가서 도와주는 거야 하면서 가서 그일라 백성들을 돕습니다. 원래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왕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코가 석자고 내 사정이 넉넉지 않으나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고 내게 응답을 주셨으니 가서 왕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건져내지요. 왕 같은 행동을 하니까 나중에 다윗이 뭐가 돼요? 왕이 돼요. 지금 내 상황은 왕이 아니고 내 상황에 무언가 넉넉하지 않으나 환경과 자기 자신을 묵상을 하면 그렇게 못할 일인데 사명에 반응을 했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 사명만큼, 그 믿음의 그릇만큼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일라 백성들을 구하러 갔을 때에 아둘람굴에 모였던 사람들이 400명이에요. 그러면 블레셋과 부딪힌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쟁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쟁을 하니까, 싸웠으니까 숫자가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싸움이 끝나서 더 의미심장한 건 뭔가 하면 함께 모였던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요. 600명으로. 무슨 말이에요? 민심이 돌아왔다는 얘기죠.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장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지금 이 여건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발목 잡히지 마시고 고난의 문제에 집중하거나 고난을 묵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좀 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사명 놓고 기도하시고 사명에 반응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로 일반적으로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요, 교회에서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부서나 어떤 일에 아주 작게라도 힘을 쓰고 애를 쓰면 믿음이 자라요. 교회에서 내 땀방울을 같이 심으면 그 믿음이 자라는 게 있다고요. 이 원리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사명에 반응해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중요한데,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는요, 믿음이 자라나기를 위해서는 바른 생각과 결단이 좀 있으셔야 해요. 준비 없이 즉흥적이거나 일시적인 감정이거나 혹은 어떤 욕망을 감춘 채 내가 사명의 자리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28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망대를 짓는 이야기가 나오고 임금이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망대는 문맥상 보게 되면 과수원 이런 데다가 짓는 무슨 농장 건물 정도 되겠죠. 이것을 지으려면 상당한 경비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건축 시작 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철저하게 계산을 해야 돼요. 이 건축을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내 능력으로 이것을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 시간은 얼마나 들어가는가? 계산을 잘 해야 돼요. 근데 당시에 보게 되면 덜컥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건축을 하다가 무슨 문제 때문에 건축을 중단한 사람들이 덜어 있었나 보죠? 짓다가 못하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로 전락된대요. 전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전쟁을 잘 준비하는 지도자라면 적 형편을 알아야죠. 그리고 우리의 전력도 알아야죠. 그래서 전쟁을 벌였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타진해보고 만약에 절대적인 열세라고 한다면 전쟁을 벌이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준비 없이 그들과 그냥 화가 난다고, 저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왔다고 어찌되었든 부딪혀 보자고 나아가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살행위죠. 예수님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무리들에게 왜 이 비유를 주셨을까요? 이런 거예요. 잘 들어봐라 얘들아. 망대를 세울 때, 전쟁을 할 때도 충분하게 실패하지 않기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지, 마찬가지로 아무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일시적인 감정으로 욕망을 감춘 채 나를 따라서는 안 되는 거야. 내게 오는 자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보다 덜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해. 자기 십자가 지고 쫓지 않으면 결코 제자가 못 되는 거야. 예수님을 따르는 게 결코 부귀영화가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해야 되는 길임을 바로 알아라. 호기심으로 따라오지 말아라. 기적 장면 하나 보고서 이야 따라오지 말아라. 너의 욕망을 위해서 욕망을 감추고 따라오지 말아라.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 십자가 지는 길이야. 그리고 그것을 지고 갈 준비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자아를 깨뜨리고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단순히 감정의 요동함으로 주를 따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이렇게 된다고 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저렇게 반응하고 가지 마십시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바른 생각과 바른 결단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미리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날까요? 제가 장담하는데 항상 장애는 있게 마련입니다. 내가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섬겨요. 그러면 항상 마음에 부딪히는 일은 있습니다. 마귀가 놀아요? 안 놀아요. 계속해서 장애를 툭툭 던져줍니다. 때로는 여러분 눈에 거슬리는 게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거슬리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생각과 결단을 가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달라요. 당연한 거지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흔들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흔들 텐데 당연한 거지 뭐.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묵묵히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항상 좋은 일만, 꽃길만 펼쳐질 것 같아요. 세상에서 요즘에서 이야기하는 것, 꽃길만 걸어가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면 아시죠? 인생 살아가면 항상 꽃길만 펼쳐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장애가 있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지혜롭게 그 일들을 헤쳐나가다 보면 인생의 성장이 있는 겁니다.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여러분 결단하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장하는 길인데 장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에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거죠.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그래야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겁니다. 잘 자라다가 넘어지는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가다가 무언가 한 번의 첫 번째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 있고 어떤 메시지일 수 있으며 어떤 환경일 수 있고 어떤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에이, 에라 모르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놈의 교회는 나와서 뭐하냐. 이게 세상에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 앞에 장애가 있더라도 묵묵히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믿음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기왕 예수 믿으실 거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예수 믿으실 거잖아요. 평생 예수 믿고 주님 나라 갈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단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장애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걸리는 게 있습니까? 아랑곳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쭉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 되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바르게 질문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사명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사명에 반응해 나아갈 때 바른 생각과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장애가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게 주신 사명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는 줄 믿는 우리 즐거운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